제가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절씩 합독하시겠습니다. 성경책을 자, 성경책을 찾으십시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들어가세요. 할 때까지 고치고. 자, 사무엘상 7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생 사이에 세워 이르되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소리가 공간을 지배합니다. 반응을 해. 다시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무슨 날입니까? 추수감사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이거 하나님 감동하시겠네. 한번 크게 한번 박수합시다. 하나님. 우리 옆에 친구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하다, 친구야. 네가 있어서 감사하다. 네가 내 친구라 감사하다. 목소리가. 지난주에 나사로 이렇게 제가 문제 냈을 때 우리 동교가 자신 있게 손 들었잖아요. 틀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땡 그랬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그걸 보고 왜 애 무한주기에 왜 땡 그랬냐고. 그러면 안 된다면서. 그랬나 내가 잘못했다 그랬죠. 동교에게 선물 하나 주겠어요. 용기 있게 도전한 동교이죠. 박수. 용기가 컸어요. 그러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뒤로 제목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습니다. 제목이에요. 시작. 우리의 삶이 에베네셀이 되게 하자. 아멘. 에베네셀 찬양합니까?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노래를 잘 모르겠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에베네셀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용기를 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라는 지명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의 전투에 관련된 내용. 이 전투를 알기 전에 배경을 먼저 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렇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광야에 몇 년 동안이죠? 40년을 뱅글뱅글.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의 모든 민족 다 쫓아내라. 만약에 너희들이 그 민족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 민족이 너희들의 가시가 되어서 너희를 찌를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다 쫓아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깁니다. 40년 동안 함께했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어떻게 징계하시느냐? 다른 나라를 사용해가지고 그들 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잖아요?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 누구를 세우셨는지 아는 사람? 사자랑 비슷한 건데 사사를 세우세요. 사사, 내가 알고 있는 사사 한 명이라도 있다.
왜? 그 손이 3개 있는 사람 있잖아요. 와, 그렇지. 삼손. 들어봤죠? 힘센. 머리카락 자르면 힘 잃고. 또 뭡니까? 왜? 누구누구의 300용사. 우리 아이고. 기도원의 300용사. 못 들어봤습니까? 300명으로 전투를 하는데 항아리 깨고 횃불 드니까 막 그들이 서로 막 싸워가지고 한 10몇만 명이 죽는. 처음 들어봐요. 왜 한 3,000명인가 2,000명인가 있는데 몇 명 정도가 하나님이 골라라 해가지고 이게 물을 이렇게 먹는 사람하고 이렇게 먹는 사람하고 그래가지고 몰라. 하여튼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호수아 다음에 나타나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겨가지고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요. 그럼 이스라엘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 사사를 세워. 그래서 그 사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근데 또 범죄해. 그러면 또 기도해. 그러면 사사를 또 세워. 근데 또 범죄해. 그걸 몇 번까지 하는지 압니까? 12명. 대단하죠? 그 반복적인 기록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사기의 영적인 상태를 잘 표현하는 구절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 큰 소리로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줄 지도자가 없었어요. 자기가 옳은 대로.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지도자가 많지만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옳은 대로. 하여튼 영적인 상태가 지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엘가나라와 한나라는 엘가나라는 그 부부예요. 엘가나라는 남편과 한나라는 아내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때 한나는 자신을 못 낳아요. 그런데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어요. 근데 엘가는 브닌나보다 한나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브닌나가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이 없는 한나를 없이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매일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셔. 누가 태어나요? 잘 몰라. 처음 들어봐. 저런 이야기가 있나 성경에. 사무엘이 태어나. 알죠? 사무엘이 전에도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섬깁니다.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요. 전에도 설명했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예배를 소홀히 해요.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취하고 예배에 수종되는 여인을 동참해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이 아들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예언해요. 너의 가문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목사님이 자주 설명했다. 이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학교 때 정말 많이 들었던 거, 그 사무엘하고 엘리 제사장이 여기 누워 있는데 하나님 부르는 거 알죠? 이거는 모릅니까? 이건 알죠? 몰라? 그 사무엘하고 엘리 제사장이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서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불렀다. 하나님 또 불러. 사무엘아. 또 가. 이걸 3번 해. 딱 이걸 듣고 엘리 제사장이 이거 하나님이 부르시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다시 하나님 너를 부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때 사무엘이 몇 살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몇 살입니까? 중학교 1학년 몇 살이에요? 역시 답이 없는 우리 중학생 13살 맞죠? 중1 14살 중2 15
여러분들보다 적어. 12살. 사무엘의 이 나이가 12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느냐? 아까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서 했던 그 말씀 그대로 하십니다. 엘리 가문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을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 말씀 좀 길지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 큰 소리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다. 아멘.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 주목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누구를 주목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 당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코로나로 사실 예배를 향한 열정이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고 계실까요? 사무엘같이 이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임재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 그 사람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흘러요. 예, 사무엘이 잘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아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데 이제 사무엘이 오늘 본문 백성들을 미스마로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이제 기도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투를 준비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마에 모여가지고 전투를 준비한다,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갑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하고 사무엘은 어린 양 하나를 번제로 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번개를 막 이렇게 칩니다. 그래가지고 전투도 안 했는데 그 사람 다 죽어요. 그래서 이깁니다. 이기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와요. 그 다음 바로 읽어볼게요. 다시 오늘 본문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니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 조금 길었지만 어느 정도 배경을 봤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자, 그런데 기도를 통해 가지고 블레셋을 이겼어요. 그래서 거기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에베네셀이라고 기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에베네셀이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블레셋하고 지금 미스바에서 전투가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하나님 뭔가 에베네셀에 관련된 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에베네셀 말씀을 찾아보고 그 앞에 있는 장의 말씀을 다 읽어봤어요. 지금 7장이죠. 그래서 제가 4장부터 쭉 읽어봤어요. 그런데 에베네셀이 또 나와. 그 다음 볼게요. 4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다. 잘 보세요. 에베네셀 또 나와. 저도 40년 읽다가 처음 알았던 말씀입니다. 저도 말씀 잘 모르기 때문에. 사무엘이 선지자가 된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래서 에베네셀에 진을 칩니다. 그래서 전투가 시작돼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 4,000명이 죽어. 4,000명이 죽어요. 와, 이라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를 들고 오냐 하면 언약궤를 들고 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왜? 그 언약,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임재하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 거기서 제대로 죄를 씻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언약궤. 그래가지고 장로들이 언약궤를 들고 전쟁을 해.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또 졌어. 3만 명이 죽어. 심지어 언약궤가 뺏겨. 블레셋에.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엘리의 제사장 2명의 아들이 다 죽습니다. 홈니와 비나스. 예언 그대로.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엘리의 제사장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뒤로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 며느리가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산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가봇이에요. 그 이가봇의 뜻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엘리의 가문이 그대로 멸망합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베네셀인데 심지어 언약궤를 들고 갔는데 3만 명이 죽어. 그리고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그 진영으로 끌고 가요. 그래가지고 와, 우리가 이겼다 이러면서 다곤의 신당 옆에 언약궤를 둡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녁에 딱 자고 일어났는데 그 다곤의 신이 자빠져 있어. 이튿날 지나고 나니까 목이 잘려있고 신이 그 언약궤가 목이 잘려있고 손 이게 잘려있어. 그래가지고 와, 이거 큰일 났다. 이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 무서워가지고 언약궤를 막 옮기는데 종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집에. 하나님의 영광은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와, 이래가 안 되겠다. 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격식을 차려가지고 겨우 기랏 예아림이라는 아비나답의 집에 그 언약궤를 놔둡니다. 그래서 그게 20년 동안 있고 나중에 50년이 더 지나서 70년에 다윗이 그것을 들고 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에베네셀이 2번 나와요. 사실 진영은 달라요. 그 에베네셀, 블레셋에게 졌던 에베네셀이랑 미스바에서 이겼던 에베네셀이랑 장소는 다릅니다. 근데 왜 에베네셀이라고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왜 졌을까요?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를 들고 왔는데도 졌어. 왜? 7장 3절의 말씀이 핵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해요. 그리고 여호와 그만을 섬기라. 여러분, 똑같은 에베네셀에서 전투를 했습니다. 처음엔 4,000명을 잃었어요. 언약궤 임재,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그것을 앞세우고 전쟁을 해도 3만 명을 잃었습니다. 무엇을 했냐니까? 중심입니다. 하나님 형식을 갖지 않아요. 우리가 형식으로 예배에 나가고 형식으로 말씀을 보고 형식으로 기도를 해도 내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게임도 엄청 사랑하고 둘 다 사랑하고. 그러면 에베네셀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궤를 앞세운다 해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예배를 앞세운다 해도 내 삶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기도를 듣지 않아요. 말씀 볼까요?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능.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실 여기까지 지금 코로나, 그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은혜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시험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여러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육체를 심으면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위해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물이 여기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없인 여기면 안 돼요. 나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겠지, 이런 생각하지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없이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의 포도나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지막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라. 아멘. 오늘 사진도 찍어야 됩니다. 짧게 맞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면 어떻게 얘기한다고 나와 있느냐 하십니까? 이 말씀에 그 가지는 밖에 버리워서 불태워진다고 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구원 보장도 어렵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그 도우심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돌아가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겨.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버려야 돼요. 게임 버려야 돼요. SNS 버려야 됩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버려야 돼요. 할로윈. 이때까지 이런 거 잘 몰랐죠. 그냥 막 사진 찍었죠. 그 다음 왜 이러는지 몰라. 심지어 애들까지 보고 있어요. 그럼 할로윈의 유래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압니까? 아일랜드에서 시작됐다고 하던데, 찾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1년 동안 머문다고 그 생각했대. 다른 사람들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모르고 막 찍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찍지 마세요. 여러분, 귀신을 부르는 행동. 그런데 막 열광하죠. 미국은 전 세계가 귀신을 부르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집에 무슨 돌 하루방이나 어떤 우산 같은 게 있으면 다 갖다 버리세요. 그런 것들도 다 귀신을 부르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에베네셀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우리의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는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반주 좀 해주시고 7장 12절 말씀, 그 다음 바로 없나? 없네요. 제가 한번 읽고, 아까 전에 그 아스다로스를 제거하고 그 말씀 불 좀 꺼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 절 읽고